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오늘 십계명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십계명의 결론. 마태복음 5장 17절. 몇 시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배웠는데, 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로 나타. 창조주.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창조주와 인간의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파기. 그래서 하나님답게 섬기지도 못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이 타락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타락. 보세요. 타락.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깨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질서가 깨졌단 말이죠.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무너진 법, 타락의 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섬겨라. 누구만? 하나님만. 왜냐면 이게 이제 이 언약이 파기되고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이 질서를, 이 법을, 언약을 전부 다 회복해야 돼요. 깨지고 무너진 이 법과 질서. 그래서 십계명은 회복의 법이에요. 회복. 무슨 법? 회복. 그래서 회복의 법으로 줬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창세기 1장 1절에 제선언의 제선언. 무슨 선언? 제선언.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주석한 거예요. 해서 다시 제선언한 거예요. 이제 모든 언약과 모든 질서와 모든 화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제선포요. 제선포 보세요. 제선언. 창세기 1장 1절에 제선포요. 그래서 회복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아요?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모든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를 모르면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도 대단히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의 재해석, 재주석이고 재선포예요. 재선언이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보면은 이제 인간에게 선악과 법을 줬는데, 보세요. 선악과 법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죠. 그러니까 이 파스카에 한 사람은 하나님과 또 천사와 또 이 사탄. 그러니까 이 파스카는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를 완전히 구분한 거예요. 육적인 존재.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완전히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인간이 나오죠. 그리고 또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 예,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시고 짐승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천사와 짐승과의 중간적 존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승격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나도 알고 이 우주 만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알아야 피조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 보세요. 이 파스칼이 참 얘기를 잘했잖아요. 다시 인간은 인간, 천사와 천사, 짐승과의 짐승과의 중간적 중간적 존재다. 존재.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은 천사와 같이 승격할 수 있고 영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같이 될 수 없지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이건 존재론이에요. 존재. 무슨 론? 존재. 하나님 창조주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존재론 존재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의 그 정체성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내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 때만 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 누구를 알 때? 하나님. 그 창조주를 알아야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 피조물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그러니까는 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더 자신을 알라 시작.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가? 그래서 이 파스칼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자신의 처절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알면 오만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처절함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사람? 절망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문제. 하나님을 모르고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로 여기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우상이 돼버린다고 얼마나 이 연소했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뭘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찾든지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자, 그래서 로마서 한번 가봐요. 로마서 가보면은 1장 하나님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겨. 이 영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로마서 1장 몇 절 나와요? 응? 로마서 1장 25절 가봐요. 로마서 1장 25절. 이 존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존재론이. 로마서 1장 25절. 자, 가봐요.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영리 바꾸어 하나님의 법을 사탄의 법으로 바꾸어 이것이 미혹이에요. 우상이고. 보세요. 자,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보세요. 이것이
예, 미혹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알아도 말씀대로 섬기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알아도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존재론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는 또 알아도 뭐요? 잘못 섬기는 거. 이게 다 전부 다 우상이에요. 잘못 섬겨.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또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잘못 믿게, 잘못 믿게. 보세요. 잘못 믿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시키면 거짓 것을 진리로 믿게 하는 거야. 미혹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것을 진리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자, 가봅시다. 그 열왕기상 22장 22절 가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열왕기상 22장 22절. 열왕기상 22장 22절. 열왕기상 22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시되 너희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와서 그리. 지금 미가야 선지자와 이 이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이 지금 대결 아닙니까? 몇 명? 바알 선지자 400명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아방에게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길리앗 나못과 나못에 가서 싸우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29절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리앗 나무로 올라가니라. 보세요. 예? 이 지금 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나가라는 거야. 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합에게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가면 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거짓말 선지자의 입속에 다 들어가서 무슨 예언을 하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해요. 이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자는 아합 왕에게 이 전쟁을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뭐예요? 진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이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죽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그래. 아합 왕이. 이 길한 예언만 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보세요. 자, 거짓하는 영. 거짓말의 영. 전부 다 이 거짓 선자는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예언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이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이 구분하는 거, 이 구분법을 교육시켜. 구분법, 교육.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 바다와 땅, 이 전부 다 이거 구분시키는 거예요. 구별. 구별시키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인간, 피조물,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이런 걸 전부 다 구분시키는 거예요. 교육이.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말라. 다 믿지 말라. 에레미야 23장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 하나님이 응답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혹시키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가봐요. 너희가 시험하라. 분별하라. 시험하라.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무슨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령. 사탄령. 보세요. 이걸 시험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이걸 못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비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도 유혹을 넣어줘.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유혹의 영을 넣어줘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사탄의 영인가? 사탄의 영인가? 그래서 6절 가봐요.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렇죠. 하나님.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진리의 영을 받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잖아요. 영을. 사탄의 영을 받으면 지옥 가고. 보세요. 이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에서부터 구분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잖아요. 이것은 어둠이다. 이것은 밤이다. 이것은 빛이다. 어둠이다. 보세요. 빛과 어둠, 밤과 낮, 하늘과 땅, 바다와 땅, 육지. 이걸 전부 다 분리시켜. 하나님. 분리시키는 게 거룩의 시작. 분리시키는 게. 거룩은 뭐예요?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이 나를 닮으라고 합니까? 누구도 닮으라고 못해. 왜? 악신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닮은 속성. 거룩한 속성을 보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가봐요. 레위기 11장 45절 가보고 빨리 가봐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뭐 찾았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닮으라. 이 관계보다도 더 큰 관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속사의 목적. 나를 닮으라.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냐, 이것이 영성이에요. 다른 게 영성이 아니에요. 무슨 막 응답받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이 기독교의 구원은 전제적인 전제적인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보세요. 나를 닮아. 하나님, 인간. 네?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우리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떤 신이 나를 그런 자격도 없고 악하기 때문에 닮으라고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가봐요. 거기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으라. 이게 굉장한, 예? 목회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가봐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나를 닮으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격을 갖추면은 얼마나 고상한 인격이 되겠습니까? 나를 닮으라. 시작.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닮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도 없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어떤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퇴임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그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참 한 가지 아쉬웠던 점, 공직생활,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뭐냐? 제군들,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못한 거. 이것이 가장 아쉬운 일이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당당해. 이것이 최고의 인격이고 최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은요, 존재론뿐만 아니라 뭐요? 관계론. 무슨 론?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론 어디서 나와요? 존재를 알 때 관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속사요. 어느 만큼 닮아가느냐. 다시 어느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빚은 몸이지만은 이제 부활할 때는 어떤 존재로 부활하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인간이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이것도 얼마나 큰 이 존재에서 모든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시작해서 어떤 존재로 끝나느냐. 이 짐승은 혼이 없으니까 다 소멸되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준 거예요. 자격을. 보세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보세요. 이게요. 이 존재론이 굉장히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그럼 짐승으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인격이 있단 말이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냐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떤 존재로 마치느냐, 부활하느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 관계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인간만이.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리스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고 뭐 또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그래서 남자. 옛날에는 여자분들 굉장히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느냐 말이에요. 어떤 존재로. 보세요. 거기 이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짐승한테 나를 닮으라고 그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 너희는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닮으라 그랬고 사도 바울 목회관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뭐요?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선 존재가 관계를 낳죠. 그렇죠. 공부를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나가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법이 존재를 결정해. 법은 뭐라고 상상? 법은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법이 말씀이라. 그 말씀에 의해서 인간도 되고 누가 돼요? 짐승 보세요. 천사도 되고 천사도 되고 사탄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게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사탄을 피조물을 조물주로 섬기면 이거 누구죠?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피조물. 천사도 숭배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천사 숭배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상대할 수 없다고. 법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 법이 존재를 결정할 존재 보세요. 천사도 되고 사탄도 되고 인간도 전부 다 이게 되는 거 존재. 법이 존재를 결정하고 법은 뭐예요? 신분을 결정해. 뭘 결정해?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신분이 있고 짐승이 이건 인격이고 이건 짐승격이고 하나님은 신격이고 다 이 격식이 있는 격이 신분이 여기서 나오는 게 신분이 이 신격, 인격, 짐승격 전부 다 격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 사탄 이게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여기서 관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결정돼요. 뭐가 결정돼요? 관계 보세요. 관계가 결정되는 신분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죠. 보세요. 그게 신분에서 관계가 다 나오는 관계가 신분에서 존재에서 신분이 나오시.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자 아닙니까? 부린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이제 이 십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완성 보세요. 십계명을 완성, 율법으로 완성.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론의 구속사, 관계 회복. 지금 우리가 관계가 어때요? 다 파괴됐잖아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깨지고. 이것을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신분이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신분이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 얘기 문제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다 깨졌으니까 이제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은 무슨 법? 회복의 법, 율법은.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준 것은
구약 때는 자,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뭐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좀 종이요, 종. 십계명도 회복의 법이고 신령한 법이지만 지키지 못해. 그래서 이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관계를 섬긴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이 무슨 법으로 바뀌어요? 자, 믿음의 법으로 바뀌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죠. 네. 성령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와야 하나요? 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 보세요. 이 십계명이 출애굽을 해서 무슨 법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법. 출애굽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출애굽 변화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십계명이 출애굽을 해서 엑소더스 해가지고 믿음의 법으로 되니까 우리 신분도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또 끝나야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 그래서 무슨 법으로? 예언의 법. 예언의 법으로 이게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은 법적으로는 이루었지만은 이게 시행은 계림 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 안 이뤘어? 하지만 성취는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취는 재림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7명. 무슨 영? 일곱 하나님의 인 보세요. 여기는 성령의 인. 이게 지금 십계명의 발전사, 이게 발전사,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십계명을 완성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 때는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돼야 뭐가 회복돼요? 신분이 회복되면 존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존재가 우리 이 존재가 인격이 완성되는 날이 와요. 그것이 재림 때고 이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때 사랑도 언제 완성돼요? 관계가 완성되고 신분이 완성되고 존재가 완성돼야 사랑도 완성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관계가 회복돼야 신분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돼야 내 존재가 내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요? 재림 때. 그래서 이 십계명은 창조론, 무슨 론? 구원론, 또 사랑론. 이 창조론은 이게 시작의 시작. 구원론은 이 관계론. 그리고 사랑론은 종말론. 보세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 창조래요. 창조. 무슨 놈? 창조론 보세요. 재선언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이게 지금 이 사랑도 종말에 가야 완성돼요. 사랑도 언제 가요? 재림 때 가요. 자, 그것만 우리 보고 와줍시다. 자, 사랑도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재림 때. 보세요. 이 존재가 완성돼야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도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 자,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요? 재림 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재림 때. 완성. 그 재림에 보면 완성의 완성. 구약은 뭐요? 구약은
구약은 모형, 모형. 또 철임은 소리문, 실체, 재림은 재림은 완성. 이 3단계, 이 세 가지 그 법을 알아야 될 원리를 이것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3번 해석을 해, 율법을 한번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으로? 철임의 법으로 한번 해석해주고 재림의 법을 해석해야 완성돼요, 해석이. 그렇지 않으면 완성 안 되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재림의 사역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위대한가. 성경 해석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재림을 모르면은 성경이 온전히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비밀. 다른 게 비밀이 아니야. 이 재림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0장 17절. 가봐요. 이 재림 비밀이에요. 재림도 복음이고. 계시록 10장 7절. 그러니까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나 발을 물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보세요. 이게 재림도 비밀, 철임도 비밀에 다른 게 비밀이 아니라 이 재림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이 완전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지. 그래서 사랑도 자 고린도서 다시 한번 가가지고 고린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요? 재림 때다. 시작. 거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시작. 부분적으로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그러니까 자 구약은 무슨 단계? 수건 단계. 철임은 거울 단계. 재림은 보세요. 이게 지금 단계가 있어. 단계 계속 성장해서 완성돼 나가는 것이 구속사요. 성경도 인격체라고. 인격체. 어릴 때가 있고 구약 장성할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고 완성된 이걸 모르면은요, 이 법을 모르면 이 3단계의 법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 사상, 창조론, 구원론, 이 존재론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자, 다시 존재론. 존재론 뭐? 이 창조론. 십계명은 존재론, 구원론, 사랑론. 그러니까 존재론은 뭐요? 창조론.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관계론. 구원론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 사랑이 완성되는 종말 때. 이 세 가지 논이 십계명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사랑의 목적이다. 시작. 내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존재가. 내 인격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 성전을 건축하는 자라고 했죠. 성전 건축가. 그렇죠. 계속해서 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응답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격이 성장 안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큰 은사 받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되잖아요. 내 인격 완성을 해나가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관도 이제 25장부터 성막 건설이 나오죠. 이 성막도 무슨
예? 목적이 있는가? 그것도 이제 배워야 되고. 이 존재론이 얼마나 귀한 거, 존재론. 존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신분도, 관계도, 사역도, 예? 상급도, 영광도 다 나오고, 존재에서. 여기까지 합시다.